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래 오후에 모이시는데 저의 사정에 의해서 또 저녁에까지 이렇게 모여주시고 그런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많이 안 모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사실은 여러 때와는 다른 날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예배 말씀을 듣는 거지만 또 여러분이 청빙의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선을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고 또 여러분도 저 목사가 과연 어떤 목사일까? 또 그런 궁금증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름의 평가의 기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들으실 것이고 또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바라기는 저도 오늘 내려오면서 여러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계획한 그 설교의 방향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전체적으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느낌은 내가 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짧은 만남이지만 그 가운데 저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더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지정해서 이 돌베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제 성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하게 설교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정신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해 오는 그 과정들마다의 고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들 속에서 본문의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돌베개의 사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에게 고백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야곱의 이 돌베개를 통하여서 이 돌베개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징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단초가 되는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돌베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7장에서부터 보면 이 야곱은 단순하게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으로 떠나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형인 예서로부터 내가 장자권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마음을 안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보내게 되고 그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정은 시작됩니다.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뭔가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한 그런 대가를 수반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그것들을 은혜롭게 이해하고 은혜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야곱이 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형인 예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남을 속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의 문제를, 그의 죄악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 가족 내에서 살인을 부를 만큼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떠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사학자마다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한 740에서 800km나 되고 하는 긴 여정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당시대에 도보로 걸었을 때 한 20에서 30km를 생각해 보면 짧게는 3, 4주 내지 길게는 한 달여가 넘는 기간을 떠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 여행의 과정은 지금도 한 달 동안 여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 당시에 그런 여행의 기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환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 막막한 상황, 의지할 곳 없는 그 상황을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의 과정 속에서 어디 하나 기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숙하며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암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뭔가 잘못된 일이고 자신이 한 일이 형한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일 것 같은,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자책도 하지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 그 속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안고 그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살아오는 많은 여건들 속에서 이 야곱의 돌베개가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인 것처럼 여겨지는 환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만한 그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로부터의 모함, 시기, 질투, 아니면 오해로 인하여서 주변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처했던 경험들, 저 여러분은 한두 번은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그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환난의 때에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많은 해석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미리 예표하셨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의 관계, 소통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런 방향으로도 이해하고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돌베개를 베는 상황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야곱의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좌우 막히고 앞뒤가 막히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그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신묘막측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신묘막측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친히 보여주심을 야곱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을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딜을 할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관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고백의 자세,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 속에서 그 불륜의 결과인 아이를 갖게 됩니다. 불륜을 해서 낳은 아이지만 다윗에게는 참으로 귀한 자식이겠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악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하신 것처럼 그 아이는 태어나서 병을 얻게 되고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금식하며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 음식을 권하며 다윗을 어떻게 보면 그 상한 마음을 북돋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물리치면서 온전히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그렇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간구하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의 죽음을 전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며 그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그 상황의 변화를 보고 아이의 죽음을 눈치채고 신하에게 묻고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의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하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금식하셨는데 지금 아이가 죽은다고 한 그 사건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의복을 정지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식사를 하십니까? 신하들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행위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의관을 고쳐 입고 식사를 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의 말씀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하여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아이의 생명을 보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결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절박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그런 뜻들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세부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곳, 그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어디 두고시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이것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통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특별한 것을 찾아서 기도원을 찾거나 아니면 특별히 영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행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그 신명확직하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청년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에게 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가지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 아이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청년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의 가치관 속에 팽배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능력주의에 대한 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뭔가 젊음의 때에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과 야망과 또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무시하고 뭐 교만한 걸 떠나서 그런 열정 내지는 그런 패기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신이 출신 성분이 정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계급화되어져 있는 대학의 서열, 또 집안의 형편, 이런 것들을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환경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져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그런 학교를 다님으로 해서 필요 이상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을 보며 저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과연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뭔가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의 고백은 있지만 내 내면이 내 능력에 대한 과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받아들임이 있을 때, 그래서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오늘 그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돌베개를 베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에게나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야곱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만, 한순간의 실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으로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돌베개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국에도 귀한 신앙적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돌베개라고 이런 이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분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공 잔준하 선생이십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 말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영하여서 광복군까지 장장 6천년이나 되는 그 긴 여정을 걸어서 광복군에 투신하시고, 그곳에서 광복군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박정희 정권하에 의문사를 당하시기 전까지 그 민주화를 행한 그의 열정과 그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기록하고 회고한 것이 돌베개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졌습니다. 장지현 선생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그는 일본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간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에게는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야곱의 돌베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광복의 또 민주화의 그 상황들을 기록하면서 책의 제목을 돌베개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사상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 바로 최근에 작고한 이해찬 총리입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의 그 정신을 받아서 자신이 열게 된 출판사의 이름을 돌베개라고 지었습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모아 그것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를 바꾸는 씨앗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며 원망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히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얻게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그가 했던 행위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워서 그 루스라고 하는 곳의 본래의 지명을 베델로 변화시켰습니다. 베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금은 자그마한 돌기둥이지만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의 집을 삼는 그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우는 그 고백을 그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공고에 처해 있는 자리 그 삶의 자리의 형편과 어려움들은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꼭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돌베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나와 함께 하여 주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환난과 고난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기름을 붓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듯이 내 삶의 여건 속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돌베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둥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